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4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그리고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을 채울 때까지도 아직 한참이 남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때쯤일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날도 너무나 많이 남았고, 이미 성전이 무너진 지는 10년 이상이 다 지나버려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그리고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과 같은 영적인 시간, 상황적인 시간에 놓여있는 그때에, 이때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시 성전이 지어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 어떻게 되는 것일까? 스스로 그렇게 염려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며 그것을 보기 원하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거 봐라.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몇 주간 주일마다 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이제는 주님 만날 자격도 없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성전이 쭉 설명되어 갑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문을 열고 바깥뜰에 들어갔다가 또 문을 열면 안뜰로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열면 성소로,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쭉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뜰로, 그리고 나서 안뜰로, 그리고 나서 성소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까지 단계별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만 출석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지성소는 결국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만 안뜰과 바깥뜰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지성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지성소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제의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도 똑같죠. 그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군대가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의 신앙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특별히 늘 기도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걸 볼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한 단어라도 내 안에 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지성소의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저 바깥들에만 안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고 지성소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신앙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쭉 설명되고 나서 42장에 가면 제사장의 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제사장의 방을,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구별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성도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제사장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셨다면 그 구별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죠. 그런데 사랑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 기쁨이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이게 당연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구별될 만한 선한 것이 제 안에 없지만 이런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저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에 그 주님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